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합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추세는 꺾이지 않고 더 심화되어지고 있고 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각 나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 조금 미련해 보이고 우매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여과 없이 다 보여주게 되었고, 반면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 위상이 올라간 적이 없을 정도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좋은 쪽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 바이러스로 모든 나라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시기를 보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브라질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인 건 맞지만 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 이름 가운데의 중간자가 이 메시아의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건 맞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은 작은 감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브라질은 엊그제 2일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 됐어요.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막 민심이 아주 흉흉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 2일 5만 5천 명의 확진자는 지금 최고예요, 최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4만 명대였었지 5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사울과 상당 부분 오버랩 되더라고요. 너무 사울과 같은 부분이 많아요. 사울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확 와닿는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봐도 부러운 자리고 힘의 자리이고 다 원하는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행복이 보장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는 저주의 자리였고 그 마음 가운데 살인과 그리고 시기와 불안이 가득한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그 왕의 자리를 앉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자 그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때에 우리에게 가장 물을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풀려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큰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보고 계신 일입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만 할 일입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형편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가시면 돼요.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나 형편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끝에 가면 반드시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산 증인을 통해서 이미 이게 다 실예들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풀려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건 내가 지금 담당할 일이야.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이익만 된다면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익만 되면, 그게 돈만 되면, 남기만 하면, 남는 장사만 되면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이치는 소탐대실로 끝날 경우들이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했지만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주변에 자기 혼자인 경우,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맺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쭉 보면 공통된 게 나와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행복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100%.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150명을 봅니다. 맥시멈 150명이에요. 즉 150명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게 좋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업적, 뭐 성공, 이건 일시적인 거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행복함, 만족함,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라는 건 주변에 150명 정도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나와 원수 맺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만 보아도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식구들 중 아무도 자기와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과 원수가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소탐대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을 게 뭐냐면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시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보증해지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게 자기의 사명일 수 있어요. 부모님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게 지금 나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럼 하면 돼요. 그냥 묵묵하게 하면 돼요. 사업장을 지키는 거,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지금 나의 사명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좋은 성과를 내든 성과를 내지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하나님 이걸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명을 망각했어요. 근데 이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냐, 그리고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느냐, 이것을 계속 확신하고 아는 가운데 일을 한 것과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낳아요. 사명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르기가 어려워요. 사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울이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이에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사울이 개인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떠나가라. 너희까지 같이 죽이지 않겠다.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음을 전제해요. 이 아말렉을 치는 이유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후미에서 공격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명확히 사울이 알고 있었기에 개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피해를 당하지 말고 가라라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고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승리를 치렀어요. 그 다음에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없앱니까? 안 그래요. 다 없애지 않고 보기 좋은 것들 다 놔두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명령받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순종을 안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순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명이 명확하지 못하면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본능에. 전리품을 본 사울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어져요. 우리는 늘 이런 본능에 충실해요. 이런 충실한 우리의 삶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전 마트에 갈 때마다 항상 이걸 경험을 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살 항목이 있는데 항상 그 이상을 사와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한 가지를 사려고 왔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와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근데 당장 필요해요? 아니, 당장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이게 암시예요. 이거 언제쯤 필요할 거야? 스스로 암시를 하고 최면을 걸어서 사온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좋아 보이고 필요하다고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쟁과 이번 전쟁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에서 거둔 전리품만큼 많은 전리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앞에는 어마어마한 우양, 낙타, 나귀, 소, 수많은 전리품들과 또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죽이래요. 그건 뭐예요?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살려두어야 그것이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다 죽이래.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보니까 죽일 수 없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도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9절에 처음에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울과 백성이 싫어했어요. 사울 혼자만 전리품을 다 처리하는 걸, 진멸시키는 걸 즐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가 다 그걸 다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걸 왜 죽입니까? 아깝게.
이때 죽인다는 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버립니까? 아깝게. 이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또 얘기해요. 사울이 이 9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가시면 또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변명할 때 그래요. 내가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 다 만류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죽일 수 없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자 자신의 성공 가운데 얻어진 좋은 것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그냥 거기에 충실해요. 왜? 거기에 욕심이 생겨서 이거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대부분 다 대치가 돼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들어가서 그래요. 탐욕은 우리 가운데 좋은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만들어요. 탐욕을 향해서 또 다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성공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을 위배가 되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아도 그냥 가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가요. 왜? 이익이 되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단 한 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상황이 어려울 때 막 혼란스러울 때 보이는 것도 더 예민해져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이슈 뉴스들을 더 많이 봐요. 각 나라의 상황들, 코로나의 확진자들, 추이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막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주변 반응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나치게 주변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자꾸 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단해지게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평안할 때, 안정될 때는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요즘처럼 힘들 때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훈련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지금 엊그제 보니까 앤드류 뉴욕의 뉴욕 주지사죠. 주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일 브리핑 매일 하지 않겠습니다. 111일간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 뉴욕의 인구가 한 2천만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엊그제의 사망자가 25명 나왔어요.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다가 이제 25명으로 줄어들으니까 자기네는 지금 승리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매일 브리핑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브리핑 안 한대요. 사람들이 거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와요.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와 정서와 지금 저기 미국 뉴욕과 너무나 그 큰 간극의 차이를 보게 되어져요. 확진자가 25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25명인데 인구는 2천만인데 이미 거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기 크게 시민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25명, 30명, 50명이 나오니까 지금 막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두려워 떨지는 말라 이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별이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시기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주눅 들어가지고 안 하게 돼요. 위축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래서 이것들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까우니까. 견물생심이니까.
그리고 사울이 이 전리품들을 동물들을 죽일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아까워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전리품들은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일 수 없어요. 사울이 여러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울 안에 커져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처음 불렀을 때 사울은 겸손했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했어요.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왕으로서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승리해 나감에 따라서 사울의 교만도 같이 올라갔어요. 자기의 말에 통하고 병사가 늘어나고 또 자기의 말에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더 확신 있게 단언차게 말을 해서 따라오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높아지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여과 없이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여러분 3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지요. 왜 안 죽였느냐?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척 하지만 회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붙잡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내 위신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내가 좀 높아지니까 같이 가재요. 자기의 그 교만한, 자기를 드높일 수 있는 그 시기, 그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높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재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31절이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울을 따라가요. 사울이 예배의 목적과 수단을 자기를 높이는 곳에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무엘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반대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따라가요. 같이 예배해요. 경배해요. 그리고 사울은 그 경배의 자리를 자기를 높인 수단으로 삼아요. 저는 한동안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사무엘이 왜 이랬을까? 사울이 예배의 목적이 분명히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 왜 따라갔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한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장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1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사울을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기름 부을 것이니 네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근데 그럴 때 보십시오. 2절에 16장 2절에 사무엘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나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이 뭘 느끼고 있습니까? 사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15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완력으로 확 잡아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옷이 찢어져요. 사무엘이 목각이 꽉 붙잡아가지고.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울의 두려움이에요. 살기예요.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사울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선지자가 두렵지 않아요. 모든 상황들, 모든 기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높일 수단이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도 자기를 높이는 수단에 불과했지 자기가 따를 추종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오늘 15장에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은 마지못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따라갔던 것이지 진짜 경배하기 사울과 함께 같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전쟁에 승리함에 따라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사울의 교만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그러니 이 많은 전리품들이 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죠. 이것들에게 백성들이 나눠주면 자기 위세가 올라가고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걸 전리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건 사울에게는 불가능해요. 이건 바보짓이에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여요. 지금의 각 나라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정말 죽어져가는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정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단히 무책임하게 말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을 전부 자기를 높일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사명이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인간 깊이 있는, 뿌리 깊이 있는 그 본성, 또 하나의 본성,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미 높아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기 싫은 그 욕망.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든지 어떤 거짓의 보도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똑같은 본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거 하나만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만 무시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냥 웃어 넘겨줍니까? 누가 어디 가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모두는 기분 나빠요. 모두 그래요. 모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경청하고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래요? 인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요. 나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 인정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 있으면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얻을 때는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시절에 큰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날에 큰 인기를 얻었을 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구름 위에 떠 있었대요. 구름 위에. 지금은 그 인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게 감사한 일인지 지금 반성한다. 지금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구름 위에 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구름 위에 떠 있었습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갈 때마다 사인해다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왜 이 자리에 앉혔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를 높이고 싶은 상황으로 수단으로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근데 높임에 대한 이 욕망, 이 교만에 대한 욕망을 계속 부추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세상 말로 쫑나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교만함을 부추긴 그 구조 가운데에서 교만이 계속 올라가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 나는 주인이 아니야. 이 모든 건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난 청직이야. 이 분명한 자기 이해, 지금 이 일을 하기에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야.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환호에 붕 뜨지 않아요. 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 교회에서도 터지는 거 보면서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 터진 교회를 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까? 왜? 어떤 심리일 것 같으세요?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준다, 이거. 이 심리 아니겠어요? 다른 데선 다 터져도 여기는 안 터진다, 이거예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거예요. 세계를 내 중심에서 봐요. 내가 우월한 것이고, 나는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 나는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게 강하니까 마스크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세계 속에서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단히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매일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린 기도하니까 도와주실 거야. 바이러스 안 걸릴 거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힐 수 있더라고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만한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욱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사울은 축복의 자리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보니 사명의 문제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왕의 자리에 앉힌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자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본능에 충실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자 그 높임에 대한 그 부추김에 빠져가지고 계속 구름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예배도 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썼어요. 전 여러분들이 사울의 인생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통해서 깨우친 두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견물생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이거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가 자기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은 거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자꾸 눌러야 돼요.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 막 사람들에게 내 말이 통하게 하고 내 권위가 통하게 만들고 이런 욕망들을 자꾸 누르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 높임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배구 선수였던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서 뛴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김연경 선수와 친한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이번에 브로킹 1위 했는데 김연경 어떻게 맞겠습니까? 보통 선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 한결같이 다 겸손하게 말해요. 선수들이 다. 김연경은 세계 탑이잖아요. 다 인정해. 이걸 전제해요. 그러면서 한 개라도 더 막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라도. 다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한 개라도 더 막을게요. 이 김연경이 워낙 높은 수준의 선수인 거 다 인정을 하다 보니 다른 선수들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의 위대함, 그의 높음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국내 연봉 1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인간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를 볼 때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 이동할 때 소곡 보며 춤을 추고 사람들을 무시할 때 신경 쓰지 않고 법궤 이동하다가 나단 우사가 죽었을 때에 이것을 지금 자기의 치욕으로 보지 않고 절징해요. 나단이 자기를 책망하자 그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요.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의 녹을 먹고 있는데 네가 나를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래야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다윗은 금식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자기가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계속 비추어 봤어요. 높아지려고 했던 사울의 존재감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썼던 다윗은 그 존재감이 계속 올라갔어요. 저 여러분들이 자기 높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누가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지, 이걸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 하나님 좋게 보시는지, 옳게 보시는지, 그러면 된 거예요. 옳게 보시고 좋게 보셨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지 세상에서 없다고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높임은 오래가고 인간들이 높이는 높임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모르겠거든. 그냥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옳게 보시는지, 그러면 그거 하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거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상황이 좀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계속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